오늘부터 교회력에 따르는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서 만든 절기라는 것이 교회력이라고 할 때에 이 교회력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죠. 교회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출생, 탄생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된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대강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여러 가지의 데코레이션, 장식을 대강절 기간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장식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식이 빛으로 하는 장식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트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트리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성탄절 그러면 빛이 빛. 그래서 트리를 장식할 때에 제일 꼭대기에다가 제일 꼭대기에다가 무슨 장식을 매다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뭘 제일 위에, 예전에, 요즘 말고 옛날에, 사실 이게 복음은 옛날에 더 많아요.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트리에다 제일 위에다가 뭘 달았어요? 별. 왜? 새벽에 반짝이는 별.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빛,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트리 위에다가 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 대강절 기간에 중요한 여러 가지 장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장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양초입니다. 양초. 그래서 양초를 여러분 보시면 보이지만 색깔이 보라색을 띠는 양초를 4개를 준비하고 흰색을 띠는 양초를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교회 절기에서 제가 오늘은 이 로만 칼라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입었지만 제가 입고 있는 로만 칼라 가운데서 색깔이 있는 로만 칼라들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평상시에는 초록색 로만 칼라를 입지만 이런 대강절 절기에는 보라색으로 된 로만 칼라를 입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 의미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참회라는 것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에는 이 보라색 양초를 매주 하나씩 키는 거예요. 대강절이 4주 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대강절 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양초인 흰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 아침에는 이 네 개의 보라색 촛불과 함께 중앙에 있는 왕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대강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비유하면 이 대강절은 아침이 오기 전인 새벽을 말할 것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그 새벽을 대강절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을 염두에 두고 새벽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아침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마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시편 130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0편. 시편 130편입니다. 5절 시편 130편 5절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30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이 5절 6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 이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다리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을 6절에 표현합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이 130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대강절이 기다림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신다고 하시는 그 이, 좀 해석을 하면 온다고 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 게 뭐냐? 그러면서 너희가 본 것이 이거 아니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초점을 맞추어서 보려는
구절은 이 내용을 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23절입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님께서 덧붙이는 글을 쓰는 거예요. 덧붙이는 걸.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고 나는 당신의 힘듦에도 감당할 자격이 없는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합니다.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말이 될까 안 될까?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될까? 그럼 만약에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뭐 어떡해? 근데 여러분 요한도 실족하는데 왜 목사는 실족하는가? 안 그래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실족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이거예요. 오신다고 하시는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걸요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요한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누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실족을 했어요. 왜 실족했을까? 왜 실족했을까? 지금 요한의 형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요한이 지금 있는 위치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옥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는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갇혔어요? 요한이 바른 말하는 바람에 잡혔어요. 바른 말. 무슨 바른 말을 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을 취하고자 헤롯을 죽이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직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잖아요. 아마 종교적으로 뭐라 해도 그건 관계없지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니까 눈에 가시 같죠. 그러면 요즘이 한참 이야기되는 블랙리스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좋은 말만 하면 괜찮은데 자꾸 싫은 말 하니까 빨간 줄 팍팍 긋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빨간 줄 그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시나리오에 하면 요한은 이제 곧 어떻게 될 형편이에요? 죽게 될 형편. 요한이 알까요, 뭘까요? 알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직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직언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좀 있으면 죽겠다는 심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은 뭘 기대할까요? 죽어도 좋다 이럴까요? 요한이 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말입니다. 왜? 요한이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가지고 오신다는 그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나 좀 어떻게 해요? 빼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런 이야기. 나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 말은 사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지금 자신의 형편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기적은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실족해 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의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날씨가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까요? 그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뭘 해줍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 앞에 서면 신랄하게 회의합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오늘 이 요한의 질문,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오늘 이 질문은 요한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다면 그 메시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구원자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계속 믿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회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집중을 잘해야 된다. 집중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어디에?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집중합니다. 본질이 아닌 것.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데 집중을 하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것에 집중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 것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그런 것에 집중하죠. 사실 그런 것에 집중하면요, 나는 항상 소외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저 사람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선포한 메시지가 본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죠? 예.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죠? 지진이 나고 불이 막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런 기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미한 음성, 계시의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렸죠. 뭐가 보입니까?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뭐가 보이느냐 이거죠. 보이는 게 뭡니까? 뭐 갈대가 보입니까? 아니면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보입니까?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기적은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오늘 지난 주간에서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본질을 보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예수님께 사시는 기적에 집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본질이거든. 본질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기적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소외가 되고 그래서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기다리는지 바라기는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에 참으로 본질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12월 25일 또 다른 실족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마치 성탄절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산타클로스가 갖다 주지 않아서 실망하는 어린 아이들처럼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 당신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본질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